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의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과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 노소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연보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이제 다 모여진 연보를 꺼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간직되어 왔던 한 책,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무심하였으며 그리고 거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연보함 그 바닥에 잠자고 있던 율법의 책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신명기의 책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을 읽어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관련하여 언약적인 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의 책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자 당시 왕의 비서실장 격에 있었던 사반이 이 책을 전해받고 그리고 전달받은 책을 요시야 왕에게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 8세에 등극하여 16세가 되기까지 그 상당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이에 맞지 않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긴 왕입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자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 시작하며 유다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그 윗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아주 심각한 아주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55년 동안 다스리게 놓아두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므낫세의 다음으로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므낫세의 그 심각한 폐역 정치가 모든 왕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신하들로 하여금 왕을 암살하게 할 정도에까지 왕권이 추락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왕권이 다른 계열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왕권을 보존하시겠다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임하여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왕권 자체가 다른 혈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아몬이 암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권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세였고 그는 8세에 유다의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유다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요시야에게 임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드나 요시야는 그 암울한 시대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게 됩니다.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 시작하고 유다를 전 국가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거의 북이스라엘에는 요시야와 같은 개혁의 왕이 그 누구도 출현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유다에는 두 사람의 아주 뛰어난 훌륭한 개혁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요시야와 그리고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고 요시야의 개혁이 본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각종 우상과 그리고 우상들 가운데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바알과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도입된 태양신을 모두 다 보이는 대로 부수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없애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시야는 국가 전역에 걸쳐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해 나가는 일을 진행하고 완수해 나갈 무렵 이제 끝으로 신앙을 참되게 회복하는 길은 성전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것이 그동안 므낫세에 의해서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올 정도로 성전이 정말 오욕을 당하고 그렇게 성전이 정말 참혹한 지경으로까지 무너졌다는 것을 알기에 그 모든 우상을 성전으로부터 척결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고 무너진 부분은 보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 마무리 방점을 이제 그가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새로운 시대를 그가 열고자 간절히 염원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성전 복원에는 이러한 그의 간절한 개혁 정신의 소망이 담겨 있는 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개혁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한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해서 드림으로써 신앙적으로 물론 필요한 재물을 또 보충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온전히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적 마음이 깃들어져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헌금을 모아 연보를 하게 합니다. 연보가 거의 다 거쳐지자 이제 그것을 담당했던 hil기야가 연보를 꺼내고자 하는데 연보 그 아래 밑바닥에 말씀드린 신명기 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hil기야는 사반을 통해 hil기야는 제사장이니까 성전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일은 또 사반이 담당을 했으니까 그 책을 사반이라는 오늘날의 비서실장에게 주어서 그 책을 왕에게 건네주게 합니다. 그러자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왕의 명령으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율법의 책이 다 낭독되자 드디어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했던 시대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이렇게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구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들의 열조가 하나님의 뜻을 이토록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고 또 앞으로 내리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남은 뜻이 어떤지를 좀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 한 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선지자가 있었다고 성경을 알려줍니다. 훌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훌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훌다는 너희를 보낸 자에게 이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진노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재앙은 올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겸비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당대에는 이 저주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왕에게 그 뜻을 전하게 합니다. 이건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본문 자체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율법책은 다른 말로 언약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언약의 책인지를
신명기가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면 언약을 잘 지킨 것으로 여기셔서 복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면 반드시 저주하고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든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마음을 정하여 겸비케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이런 신앙적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 마음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 뒤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힘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기록을 더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죽자 그들은 17년 만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토록 철저하게 회파하고 없앤 우상들을 다시 건립하고 세우고 그들에게 절하며 섬기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의 명령과 당부로 잠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킨 것 같이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상황까지도 미리 다 아셨기에 너희는 겸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요시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겸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31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한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가 죽음 전에 당부한 것과 같은 그런 당부가 요시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기 백성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그 길로 들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논리는 정연하고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엿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겸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대비점을 보입니다. 여기서 왜 겸비라는 우리말 해석은 이제 그렇게 풀이가 됐습니다만 왜 이 용어가 쓰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보이게 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셨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획해 나가는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이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개혁의 박차를 가하는 이 기간 동안 그들과 감히 우상을 다시 섬기고 요시야의 개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심각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서진 우상을 다시 회복하고
조각하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산골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신들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변화무쌍한 고무줄타기식의 하나님 섬김은 요시야 왕 당대를 중심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 지도자의 영역 통치 아래 잠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살짝 보이다가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곧바로 다시 예전의 행태를 반복하는 삶을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생존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싶다가, 물론 모세가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도 무수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란의 모습을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죽고 사라지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듯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모습은 더더욱 심각하게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이런 굴곡진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당시 사사들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잠시 그 악이 멈추는가 싶다가 그런 사사들마저 사라지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언제나 우상을 좀 섬길 수 있을까 기다리고 염원했던 사람들 모양으로 늘 이것만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을 옥죄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지도자나 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지도자와 왕이 사라지면 기다렸다는 듯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기고 있는 고무줄을 놓으면 고무줄이 순식간에 원래 그 위치로 돌아가듯 그런 고무줄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잠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듯 하다 싶었지만 다윗이 죽자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을 만났을 때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듯 하다 히스기야가 죽자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양손에 쥔 떡을 들었다 놓는 것처럼 어떤 떡이 나에게 유리할까, 늘 그런 식의 삶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흔들리는 삶이 요시야 왕 때도 어김없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의 철저한 개혁과 통치 속에서 잠시 신앙을 회복한 듯 보이다 그가 죽고 나자 마치 준비라도 한 듯 20년도 채 못 되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전 역사적인 삶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겸비하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비하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말씀의 의미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도 다른 것을 견눈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길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또 당장의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고도 그렇게 고무줄을 타듯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한다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탓할 수 있듯 탓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분명히 겸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신자들을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지금보다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심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겸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풍요와 넘쳐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그 신앙의 겸비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조롱, 눈앞에 보이는 손해, 사람들의 질시와 오해,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수고, 때로는 견디고 참아야 하는 수고와 아픔, 우리가 무수히 신앙적 겸비함을 유지해 나가왔건만 왜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신앙적 자기 모순, 이런 모든 고통과 유혹과 아픔들이 겸비하는 자들을 거기서 떨어질 정도로 끊임없이 흔들고 또 흔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만을 섬겨 나아가려는 신자들을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까지 극심하게 흔들었던 그 자가 어찌 신자들을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그리고 신자들이 어찌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에 의하여 마음을 잃는 지경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당에 나오다가 그리고 절을 찾아가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 못지않게 우리를 그 겸비함으로부터 흔드는 요소들이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미혹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나를 통제하고 움직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송두리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신앙,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흔드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노력하고 애써 요시야 왕이 본을 보였던 그런 개혁의 정신의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자기 개혁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 터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힘듭니다.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여 참되고 바르게 자기의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살아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순교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수없는 결단이 요구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개혁을 시행했건만 그 기간이 17년을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비하라고 이 하나님의 책을 그 옛날 요시야 왕에게 주었듯 우리에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의 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이고 음성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마음을 겸비케 하라. 흔들리지 마라. 오늘 섰다 라고 자신하지 말고 또 내일 넘어지지 마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참다운 백성,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여 결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터득하고 알아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모습의 그 백성의 모습을 완성시키고 세워가는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줄 압니다. 매우 단순한 그리고 논리가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오직 내 앞에서 겸비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허락하시며 우리가 그 복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외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겸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